1장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형상. 네, 제가 부제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깨어짐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아주 유명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과 함께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오늘 이 두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질문이 끊이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까? 질문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나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찾지 못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그 목마름과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세상이 제시하는 그 가치들에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본래의 나의 모습과 그 본래의 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속에 완벽해 보이는 그 모습들을 보며 또 자신을 비교하기도 하고 주변에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의 삶을 보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다 진짜 나를 잃어버린 채 세상이 요구하는 그 조건들, 스펙들을 무작정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또는 세상이 주목하는 그 값비싼 아이템들을 하나하나씩 모으며 그렇게 소유하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 채는 도무지 모른 채 내가 쌓았던 스펙과 혹은 내가 들고 있는 그 좋은 아이템들로 내 몸에 둘러있는 것으로 나를 소개하며 나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2장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십시오. 오른쪽 하단에 글자가 나와 있네요. 네, 뉴발란스 992입니다. 네, 뉴발란스의 그 스테디셀러로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 신발 가격이 얼마일까요? 네, 누가 혹시 신고 있으신 분들 없으신가요?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네, 이 신발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992. 네, 발매가가 31만 9천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신발이 얼마에 거래가 되었냐면요, 크림에 들어가 보니까 이 신발이 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고프코의 그 대명사죠. 아크테릭스사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얼마일까요? 80만 원. 네, 한국 발매가는 80만 원인데 이거는 일본에서 발매된 거라서 5만 엔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제가 3주 전에
검색해 보니 400만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제품이 왜 이렇게 비싸게 팔릴까요? 첫 번째 제품은 이 뉴발란스가 JJJ 자운드라는 브랜드와 함께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두 번째 이 아크테릭스 제품은 일본의 그 빔즈라는 브랜드와 함께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에 형성되어서 판매를 하고 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산 사람들을 좀 찾아보니 산 사람들은 이 옷을 입고 또 신발을 신으며 SNS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좋아요와 팔로워 수를 늘려갑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유튜브 팔로워 수가 늘어나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내 모습은 아닌 것이죠. 나의 본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내가 샀던 신발과 옷으로 그리고 돈으로 나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모습을 나뭇잎으로 가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과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빚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과 그리고 진리와 같은 그 고귀한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문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생명 같은 그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들을 날마다 왜곡시키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거스르고 우리의 감정은 죄악으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순종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그 본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채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진짜 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스펙이나 혹은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나 혹시나 보유하고 있는 그 수많은 부동산들로도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그 깊은 갈증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히브리서 1장 3절도
같은 맥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완벽한 모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했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 분들 있으시면.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아무도 모르시나요? 네,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 질문을 들으면 십자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가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며 또 구원의 여정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서 구원의 근원이자 시작이며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역동성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자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삼중직의 사역,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삼중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이 삼중직의 사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진리를 완벽하게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진리를 전파하시고 어둠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들에게 빛으로 다가가셔서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명확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정보가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가치관의 심각한 그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지성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해 혼란스럽고 어두워졌던 우리의 지성이 바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식의 측면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 유튜브나 SNS와 여러 가지 넷플릭스나 그런 것들이 주는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진리임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가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니라. 아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돌이킬 수 없는 그 원수 관계가 되었던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홀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은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사랑과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알려주는 굳건한 보증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중에 거룩함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의 굴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청년 한 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죄에서 좀 자유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는 내가 너무나도 싫은데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다행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마귀는 죄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 너 또 죄 지었잖아. 니까짓 게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라고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함에 따라서 우리는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기도 해서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어제의 죄와 오늘의 죄, 그리고 앞으로의 그 모든 죄들을 영원히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믿음으로 뿌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깨어졌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회복되었고 이제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셔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도 또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 사탄의 그 모든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이 땅의 교회들을 다스리며 모든 그 마귀 원수들을 정복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진짜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와 마귀의 건세에 날마다 휘둘려서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다스림의 측면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왕으로 훈련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는 자기 절제 훈련을 통해 진정한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세상의 유행이나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질서 있게 세워 나가십니다. 더 나아가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한일서 3장 2절을 고백했듯이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때때로 죄에 넘어져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죄를 짓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게임 속에서 그 캐릭터가 레벨업을 하면서 더 좋은 무기와 장비를 바꾸고 장착하면서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와 같이 우리의 형상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적용을 이야기하며 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려면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인 그리스도, 그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먼저 되는 가치로 삼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흔들림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십시오. 주일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그 일상 가운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두 번째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죄의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향한 열망을 외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값없는 사랑을 값없이 흘려보내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죄와 날마다 싸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나약한 신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왕으로 불러신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왕으로서 죄와 날마다 싸워 이기시고 그 죄를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 다스림을 날마다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은 높은 자리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않든 보든 선을 행하고 불의 가운데 머물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엉망진창되었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덧없는 그 가치 속에서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하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며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